인생의 소중한 이 순간을 함께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산다는 것은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닌 새날이다. 겉으로 보면 같은 달력에 박힌 비슷한 날 같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어제나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 멎을 때 나태와 노쇠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사이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 쉬고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보다 높은 가치를 찾자. 삶의 의미를 순간 다지고 그려냄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피어납니다. 이런 탄생의 과정이 멈출 때 잿빛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문을 두드린다.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니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발견되는 삶은 놀라운 신비여 아름다움이다. 나는 오두막에 살면서 내 자신을 만나고 되찾게 된 것을 무엇보다 고맙게 여긴다. 지나온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짐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속에 사는 홀가분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슬이 없다. 기억의 사슬도 없고 욕망의 사슬도 없다. 시냇물이 흐르듯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슷비슷한 되풀이 같지만 적어도 현 존재인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단 일회적인 생이기에 존엄하다. 존귀한 삶이 밝고 당당한 경우는 빛이 나서 이웃에까지도 두루 환하게 비춘다. 그러나 어둡고 병들어 있다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도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눈매를 나눈다든가 일을 나눈다든가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외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산이란 영혼을 맑게 하는 시다. 숲에는 질서와 휴식이 그리고 고유와 평화가 있다. 숲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안개와 구름, 달빛과 햇살을 받아들이고 새와 짐승들에게는 깃들일 보금자리를 베풀어준다. 숲은 거부하지 않는다. 자신을 핥히는 폭풍우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 숲이 지니고 있는 덕이다. 나무들이 한결같은 빛깔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이 빠진 채 말라버린 숲이지 생명이 깃든 숲은 아닐 것이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허공에 가지를 펼치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무들은 자기답게 살려고 자신의 빛깔을 내뿜고 있다. 저마다 자기만의 빛깔을 띠고 있기에 찬란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날이 갈수록 흑일화를 치닫는 우리로서는 그 장엄한 조화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산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산은 곧 커다란 생명체, 시들지 않는 영원한 품속이다. 산에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일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나
종교가 벽돌과 시멘트로 된 교실에서가 아니라 때 못지않은 자연의 숲속에서 움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산에서 살다 보면 자연처럼 위대한 교사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 그것은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얻어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근본적인 것이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자연은 태양과 물과 바람과 나무는 우리에게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준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았으면서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허물고 더럽히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자꾸 허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기댈대는 자연이다. 자연은 인간 존재와 격리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다. 크게 보면 우주 자체가 커다란 생명체이며 자연은 생명체의 본질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커다란 우주 생명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다. 동양의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는 커다란 산이라도 하나의 생명체로 여겼다. 그래서 등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입산, 산에 들어간다고 했지 산에 오른다는 말을 감히 하지 않았다.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다. 사람과 동물이 업에 따라 비록 그 생김새는 다르다 할지라도 살려고 하는 생명 그 자체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한쪽이 약하다고 해서 죽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람보다 훨씬 교활하고 힘센 짐승이 그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그의 손버릇 때문에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을 앗아간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 것인가. 목숨은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자체가 온전한 목적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가치이다. 어떤 이유로도 살려고 하는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일은 악덕 중에서도 으뜸가는 악덕이 아닐 수 없다. 생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끝없이 주고받으면서 우주적인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다. 내가 사는 곳에는 눈이 많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서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콩이나 방부스러기 같은 먹을 걸 놓아준다. 박새가 오는데 박새한테는 좁쌀이 필요하니까 장에서 사다가 주고 있다. 고구마도 짐승들과 같이 먹는다. 나도 먹고 그놈들도 먹는다. 밤에 잘 때는 이 아이들이 물 찾아 개울로 내려온다. 눈 쌓인 개울가를 보면 발자국이 있다. 토끼 발자국도 있고 노루 발자국도 있고 멧돼지 발자국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질녘 이면 도끼로 얼음을 깨고 물구멍을 만들어준다. 물구멍을 하나만 두면 그냥 얼어버리기 때문에 숨구멍을 서너 군데 만들어 놓으면 공기가 통해 잘 얼지 않는다. 그것도 굳이 말하자면 내게는 나눠 갖는 큰 기쁨이다.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끝없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혹은 귀에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생명들이 한데 어울려 우주적인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존재와 조화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만 찾아낼 수 있다. 한 생명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지체라는 대등한 입장에서 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보려 하거나 인간 우위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다. 현대인의 맹목은 바로 이 자기 중심의 오만에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다.
지혜의 시간을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